마태복음 16장, 그 장도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가 유일하고 참된 살아있는 교회라는 서문이라고 알려진 교례화성 1편 30절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게 돼. 교례화성 1편 30절 보면 이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유일하고 참되고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라고 계시하셨는데 그것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부터 나갑니다. 16장 나가기 전에 오늘 나눠준 인물 중에 14, 15장에 관련되어져 있는 주의 참조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의 참조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 공부하는 과정 중에 5,000명을 모았다는 기록을 공부했는데 이 5,000명을 모았다는 기록을 공부할 적에 앞에 보면 절기가 하나 나옵니다. 6월 절기. 요한복음 6장 4절에 나와 있는데 그 절기에 관한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부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명절은 주님의 성육의 두 번째 명절 언급도 기록되고 있다. 그 후 예수께서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요한복음 6장 4절에 언급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6월절은 세 번째 6월절이 된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침례 이래 2년 정도가 지나갔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구세주 지상생활의 마지막 해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임이 틀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5장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주님께서 이제 꾸짖으신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 배경의식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씻는 의식을 갖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원래 주님의 뜻에 어긋난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신 게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씻는 의식은 어떤 거였는지 그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상원님 내용이 약간 긴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시대에 네, 그리스도 시대. 그리스도 시대의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행해진 여러 가지 씻는 의식은 율법 선생의 가르침과 장로들 유전에 따라 행한 것이지 모세 율법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실이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연속해서 씻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첫 번째 물, 두 번째 물, 그리고 다른 물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물은 첫 번째 물을 씻어버리는데 필요하였으며 첫 번째 물은 부정한 손이 닿음으로써 더럽혀졌고 그래서 그 다음 물로 씻어내야 했다. 때로는 손을 적시거나 담가야 했으며 어떤 때는 물을 부으며 씻어야 했는데 이는 더럽혀진 정도에 따라 손목이나 팔꿈치로 물이 흘러내리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납비 샤마이의 제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손가락 끝이나 손가락 마디만을 적셔야 했다. 그릇과 가구를 씻는 규칙은 상세하게 정해져 있었고 매우 엄격했다. 진흙 그릇, 목재 그릇, 금속재 그릇에 따라 각기 독특한 씻는 방법이 적용되었다. 부지 중에 손을 더럽힐까봐 두려워한 결과 극단적인 예방책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율법서, 예언서, 기타 경전은 방치해 둘 때 가끔 쥐들이 닿거나 긁거나 물건 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므로 성스러운 경전 또는 85자, 율법의 가장 짧은 부분이 이와 같은 수의 글자 되어 있어. 85자로 된 경전의 어떤 부분에 단순히 손을 대기만 하여도 손이 더럽혀진다고 하는 율법 선생의 명령이 선포되었다. 따라서 경전에 손을 대거나 그 속에 기록된 어느 구절에 손을 댄 후에는 격식을 차려 손을 반드시 씻어야 했다.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이 같은 만일에서 해방되는 것은 사실상 분명히 구원이나 다름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다음과 같이 거리낌 없이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당시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주님의 제자들이 손 씻는 의식, 씻는 의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몸 씻는 의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상당히 엄격하고 엄청난 구속된 생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도 그대로 이게 적용돼가지고 우리가 경전 읽고 난 다음에 손을 씻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지기 연마하고 이게 건들기만 해도 손을 씻어야 한다고 그러죠.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 작용할 겁니다. 이 당시는 이거보다 더 이상 그릇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달랐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규칙 속에서 속박된 생활을 사는데 그것이 주님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걸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5절 공부했는데 이것도 좀 공부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고르반 해가지고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고르반 해가지고 부양임을 짓지 않는 그런 슬픈 현상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병자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서원, 맹세에 관한 규례를 규정해 두었다. 스미스는 그에 이어서 성경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통주의자들은 이 규례를 확대 해석하여 사람이 맹세로서 음식이나 기타 어떠한 것이든지 특정한 물건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같이 금지된 물건을 고르반이라고 하였다. 누구든지 고르반을 구실 삼아 이같이 성가신 책임을 면할 수도 있었다. 주님은 이러한 관례를 율법의 정신에 따르는 것으로 여기고 비난하셨다. 개정역에는 마태복음 15장 5절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그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메로에 져서 성경 주에서에는 이 해로운 관습에 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나 선물을 뜻하는 말인 고르반은 단순히 맹세를 뜻하는 말로 신약에 사용되었는데 맹세를 한 물건이 실제로 하나님께 바쳐지리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때를 위한 포도주는 내게 주는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가 포도주를 삼가할 것을 맹세하였음을 뜻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당신이 드려 내게 유익하게 할 것은 이러한 때를 위하여 내게 주는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러한 때에 그가 그의 친구로부터 후한 대접도 다른 애도 받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음을 뜻했다. 이와 비슷하게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했을지라도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결코 돕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다는 것이었다. 서기관들은 이와 같은 맹세는 어떤 사람에게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같이 그들은 스스로 만든 유전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자주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악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 유대인들은 이방 족속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그 가나안 여자에 관계되어 있는 요 내용은 그런 개들과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면은 그러나부터 한번 보세요. 가나안 여인에게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주님은 그런 어떤 경멸적 의미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원문의 뜻은 예수께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약간 부드러운 말로 표현하신다. 그는 개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개들, 즉 집에서 기르는 귀여운 개들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의 말씀을 분명히 파악하고 만일 이방인들이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라면 그들의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에스더 하임은 원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은 작은 개들, 곧 집개들, 귀여운 집개들로 의미한다. 그러면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정도 보시고 이제 16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16장 보시게 되면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악하고 음란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 뜻은 손자 조셉 쌤은 음란한 뜻보다는 악하여 충실하지 못한 세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보다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악하여 충실하지 못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이 구한다니 이 말도 선지자 조셉은 표적에 의지하나니, 의존하나니, 표적에 매달리나니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표현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악하여 충실하지 못한 세대가 표적에 매달리나니, 표적을 의지하나니, 표적에 의존하나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게 훨씬 더 뜻이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쭉 건너뛰고 난 다음에 12절 보시면은 그저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되는데, 영문은 닥트린입니다. 교훈인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리라는 말보다 티칭스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들을 삼가해라 라고 해석했어요. 훨씬 더 좋습니다. 교리라기보다는 가르침들을 삼가 조심해라. 그게 훨씬 더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렇게 경전을 재번역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손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자입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보죠. 13절부터 16절까지 이범렬 형제 한번 읽어보시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연수 형제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13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이르러서, 가이사라 필리포 가까이 두 개가 붙여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이제 가이사 위에 쭉 올라가면 사해 위에 올라가면 저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위에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헐몬산 바로 밑에 지역이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두 개가 아주 거의 비슷한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거기 보면 16장 13절이 마태복음 16장 1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또 예리야, 또 예레미야 선자 중 하나이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침례 요한, 예리야, 예레미야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그 제자들에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질문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감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답변했어요. 시몬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공부할 게 있는데, 여기 인자라고 나오죠?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즉, 인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중에 하나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니까 누굽니까? 위에 나와 있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제자 중에 하나였던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인자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용법을 쓰이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볼 경우는 질문과 답은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자는 원문을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인자를 보통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죠? son. 이거 아들이니까 son. 오브. 그 다음에 이거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대문자로. 대문자로 반드시 표기해요. 이거 대문자로다. 이거 인자할 때 이거 인자도 한자로 쓰면 무슨 인자로 씁니까? 사람 인자 써야 돼. 괜히 또 뭐 참우린, 어진일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 사람 인자.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 써야 돼. 왜냐면 그 son of man이 만약에 이 man이 소문자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소문자로 쓰게 되면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 그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문자로 쓰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면은 인간의 아들 예레미야야 son of man 소문자로 표기되어 있어요. 인간의 아들 예레미야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죠? 아들이니까 son of 뭐라고 씁니까? 가 그룹 이름 아니야 그룹 이름. 알겠어요? 처음에 그룹 이름 우리 늦둥이 딸내미가 god라고 쓰길래 가 됐더니 아니야 god야 그러더라. 저게 뭐야? 그룹 이름 아니야 이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son of God인데, 요 하나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순수한 아담어 표현으로 뭐라고 일컬죠? 엘로힘? 순수한 아담어 표현으로 거룩한 사람. 지금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경전에. 지금 이 거룩하신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아버지를 순수한 아담으로 거룩하신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서 몇 장? 6장 57절. 6장 57. 57절 같이 볼게요. 성경에는 안 나오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서 6장 57절로 갑니다. 모세서 6장 57절 찾았나요? 네. 모세서 6장 57절에서 오소라자르님 모세서 6장 57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더할 수 없음이니라. 이는 곧 아담의 언어로 말하건대 거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요 그 독생자의 이름은 인자 곧 절정의 시기에 올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재판관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밑에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아담의 언어로 말하건대 찾았습니까? 이게 성경에는 없는 기록이에요. 모세서만 있습니다. 아담의 언어로 표현하건대 거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의 독생자의 이름 그 독생자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인자라고 나오네. 그죠? 인자 곧 절정의 시기에 올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재판관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신 사람 이 거룩하신 사람은 표기가 영문 표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맨 대문자로 써요. 오브 홀리니스 되어 있어요. 홀리니스 맨 오브 이걸 이제 다른 표기를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대문자로 홀리맨 이렇게 써도 돼요. 같은 표현인데 요건 이제 경전상의 공식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사람, 승형에 이른 인간이라는 뜻이. 요 뜻. 승형에 이른 인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요 God 알겠어요? 요 God하고 거룩하신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인가? 같은 사람이죠. 그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또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 아담어 표현은 거룩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가드하고 Man of Holiness하고는 같은 표현이에요. 문장을 대입법을 써서 바꿔 씁시다. Son of 요 가드 대신에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요. 같으니까. Man of Holiness 이렇게 써요. 그죠? 그럼 직역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사람의 아들이. 문장이 너무 길어. Of Holiness 줄여. 너무 길어 문장이. 그래서 남는 게 뭐만 남아요? Son of Man. Son of Man만 남는 거예요. 이게 Son of Man 인자를 표현한 거예요. 인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즉 승형에 이른 거룩하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계시가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진짜. 요 매는 예. 그래서 인자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또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시면은 거기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다? My Father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성신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이니라. 근데 그 시몬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바요나. 바요나라고 나와 있죠. 바요나는 무슨 뜻이냐? 16-5를 봅시다. 16-5를 보세요. 봤습니까? 네. 바요나 시몬아 화살 표시 가보세요. 보통 알려지기는 요한복음 1장 40절에는 요한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요나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시몬 베드로의 성에 해당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 혹은 요나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또 요나라고 알려져 있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잔 해가지고 요한의 아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경전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성에 해당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18절 보세요. 자, 그 18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이 반석이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이 반석 위에 그 다음에 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오죠? 운부의 권세가 그렇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못할 것이라, 지옥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 부분만 보죠. 잘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라.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라고 그래요. 여기 어디서 파생됐냐면 헬라어에서 파생됐어요. 헬라어에 페트로스. 페트로스. 여기에서 파생됐습니다. 페트로스라는 단어에서. 페트로스에서 파생됐어요. 페트로스. 보통 일반적으로 남성 명사라고 그래요. 그 성별로 알려져 있는. 보통 남성 명사로 알려져 있는데, 요 헬라어의 페트로스는 이게 보통 이게 이제 스톤,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혹은 어락, 바위, 반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는 돌이다. 그렇죠? 베드로는 돌이다. 정말 돌이다. 뜻이 좀 그래요. 그래서 보통 락, 바위, 반석으로도 번역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다른 호칭이 또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0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2절. 봤습니까? 거기는 뭐라고 나와요? 개발. 거기 40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가 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뭐라고 불릴 것이라? 게바라 불릴 것이야. 게바는 번역한 즉 뭐다? 베드로. 옆에 게바라고 돼 있는데 요 게바라는 말을 잠깐 보세요.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아람어라고 그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불려서 아람어를 게바. 이게 세파스란 단어예요. 세파스란 단어예요. 세파스 아람어로.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쓰던 회화체 용어입니다. 말로 직접 쓰는 거. 기억하시죠? 소녀 일어나라. 뭐라고 그러죠? 빨리 닫고 열려라. 에바다. 기억하죠? 이렇게 그 용어. 그 용어로 이제 아람어로 개바라 불려올 것이야. 세파스라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은 개바 번역한 즉 무엇이라? 베드로. 그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 원 뜻은 스톤이에요. 스톤이 뭐예요? 돌이 아니죠. 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는 돌이다. 정말 돌이다. 그런 거예요. 선지자 조셉 스미는 영감력에다 요 돌 앞에다가 seer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선견자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이름 안에는 선견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돌이 그냥 돌이 아니고 고대에서는 선견자는 돌을 소유했습니다. 계시의 역할하고 있는 돌이에요. 우림과 둠미라는. 사이즈가 컸나요? 작았어요. 우림과 둠님이라고 하는 그 계시의 도구가 컸냐고요. 사이즈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복장에도 우림과 둠님을 달고 다녔는데 사이즈가 컸나요? 반석이었습니까? 아니요. 작았어요. 이 세파스라고 썼던 이 아람어의 어원의 이 돌 사이즈는 페블 사이즈라고 그래요. 페블 사이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블은 어떤 돌을 이야기하죠? 강사님, 조약돌을 이야기해요. 조약돌 사이즈. 아람어에서 쓰였던 돌은 락 해가지고 큰 반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톤, 페블 스톤, 조약돌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스톤 앞에다가 어시어라는 단어 집어넣었어요. 케바 번역한 즉 선견자, 즉 선견자의 돌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훨씬 정확한. 그 뭐냐? 베드로가
선견자의 계시자요 선지자로 부름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 예, 페트로스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 한 말이 피터에 번역한 말이 이제 베드로고, 이 말은 올락 다의 반석으로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호칭했던 이름은 아람어는 게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파스라는 이 말을 아람어로 발음교식으로 우리말로 옮긴 게 게바예요. 게바 번역한 즉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베드로로 번역했느냐면 헬라어 뜻이 이제 돌, 반석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지역하게 되면 게바 번역하니 돌이니라. 보면 그렇죠. 베드로는 돌이다. 정말 돌이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요 단어로 쓰는 그냥 돌이 아니고 선견자의 돌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너는 선견자의 돌이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어느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반석 위에가 open this rock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이 ope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여기 my church 할 때에 my church is 복수가 아니 단수이. 원문은 알겠어요? church에서 복수가 아니고 church는 단수로 표현했어요. 단수.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뜻은 미래형 조동사가 쓰였습니다. 미래형 시제가 사용돼서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장차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가 원문의 뜻입니다. 이게 ope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앞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까? 여기 미래형으로 썼거든. 여기 보면 이 반석 위에 ope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build 세우겠다. 어떤 교회를? 내 교회를, my church. 그러면 주님께서 저렇게 신앙 고백을 받는 그 시기에, 가이사라 필리피에서 신앙을 고백받는 그 시기에 교회가 아직 조직이 안 된 거죠. 이제 베드로를 이제 선견자요, 계시자요, 선지자로 불러갖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죠. 지금 교회가 아직 안 세워졌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완전한 초창기니까 네. 불완전한 조직이 좀 불완전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훌륭한 그 계시를 통해서 아니 지금 주님의 교회가 조직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조직은 돼 있죠. 조직은 돼 있죠. 초대교회 조직돼 있죠.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가 뭘 소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뿐만 아니라 뭡니까? 천국 열쇠 이제 조금 있다가 주어지는 거고 이미 신권에 송임된 사람이에요. 신권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신권이 있어야 교회죠. 이미 주님은 대신권의 근원 되십니다. 그분이 대신국가 복음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시는 곳에는 교회가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감리요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앞으로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현재 조직되어 있는 이 교회가 앞으로 더 어떻게 되느냐 확장되는 겁니다. 더 확장되고 더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상에 머무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죄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성임된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주님이 계시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장되고 더 굳건히 세워진다고 묘사한 표현이에요. 교회를 지금
앞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있는 교회는 앞으로 사도들이 내가 주는 계시에 따라 가지고 더욱더 퍼펙트하고 어떻게 되는 훨씬 더 확장된 굳건한 교회로 설 것이라 라고 표현하신 것이지 교회가 조직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서 그렇게 되느냐? 오픈디슬락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앞으로 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것이라. 그러면 이 반석 오픈디슬락 할 때 이 반석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앞으로 내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이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더 퍼펙트하고 훨씬 더 확장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감이 여기는 계시의 반석. 계시의 반석. 그러니까 유념하실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인물 16-4 조태환 감독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몬 베드로와 계시의 반석. 인용문 한번 읽어보세요. 16-4 한번 보세요. 제임스 탈미즈 장로님 설명하신 게 여기 있습니다. 16-4 여기 있습니다. 옆에 네. 유한의 아들 시몬은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 곧 아람어로 게바라는 매우 독특한 이름을 받았는데 이 이름은 영어로 락, 곧 어스톤과 같은 말로 반석, 즉 돌을 뜻한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때 이 이름은 베드로에게 확인되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덧붙이셨다. 옛 사도들이 성령 이후에 대베드로가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로마의 감독은 이른바 베드로의 정통 계승자로서의 최고 권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잘못된 교리는 베드로가 그리스도 교회가 기초를 두고 있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세상에서 인정되었다. 여기서 이 모순되고 파렴치한 주장을 상세히 다루기란 불가능하다. 베드로나 다른 인간에게 기초를 두고 있거나 의존하고 있는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이거나 다른 인간의 교회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님을 말하는 것으로 족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관리하는 직분에 대한 책임이 베드로에게 맡겨졌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가 교회 설립의 기초라는 점은 경전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며 진실하지도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합당한 권능에 의해 그의 이름을 지녀야 하며 필요 상태에 따라 직접 부여받는 끊임없는 계시로 인도되어야 한다. 베드로처럼 권능 있는 자의 성임을 통하여 성신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계시야말로 교회가 세워져 있는 확고한 반석이다. 감사합니다. 대략 뜻은 이해하시겠죠? 네. 일반적으로 이 가르침이 세상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교파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퍼져 있고, 왜냐하면은 너는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가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락이라는 뜻이 있거든. 내가 이 반석이 할 때, 오픈디스 할 때 이 반석도 지금 누구 해석한 거예요? 베드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의 권능선을 위임받은 주님의 거룩한 종이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그 권능이 고대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풀어서 이야기한 이때부터 자기들에게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 교파가 주님이 성령을 베풀던 그때부터 내려오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다. 왜 가르침대로 안 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종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 개혁이.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반석이 세우신 교회가 천주교 맞죠? 아니, 꼭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 아니다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나가지고 분파된 교파가 신교도들이. 그 신교도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아니다. 그래서 또 신교도들도 수없이 많은 교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한 최초의 권능선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교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 때 주님의 원래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성경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때 면죄부팔고 나쁜 짓들 많이 했거든. 그래서 종교개혁인에서 신교가 이게 뿌리는 같은 뿌리. 또 신교 내에서도 교리 해석에 따라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교파가 생겼습니다. 근데 원줄기가 틀렸다고 그래서 떨어져 나왔는데 떨어져 나온 가지에서 또 다른 잔가지가 빠져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부터 내려온 권능선에 관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분께서 주셨던 이 권능이 배도에 의해 가지고 지상에서 사라져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분의 권능으로 회복되어야 맞다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 교파가 바로 어느 교파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기독교회. 1820년에 바로 그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아들에게 권능을 재확인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와서 직접 주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고, 한쪽은 아니다, 아들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제없이 왔다고 주장하는 거고, 누가 맞느냐? 복선녀 때 보면 알죠.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논쟁하다가 너무 억울하면은 죽은 다음에 두고 보자 그러죠. 이 교회는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참되다고 시작한 교회의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모로나이.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이 이게 맞는겨 하고 시작한 교파가 바로 이 독특한 교파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원을 갖고 있죠. 선지자 조세프 스미스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 조세프 스미스는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했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오픈 디스 락 할 때 이 락의 헬라어의 원전이 페트로스라면 베드로가 맞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여기 이 헬라어로 페트로스 남성 명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락도 남성 명사인 페트로스로 표기되어 있으면은 그 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조셉의 견해에 의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헬라어 원전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페트라로 되어 있대요. 예, 페트라. 페트라 되는데 여기 중성 명사라네. 중성. 이게 여성, 남성, 중성이면 뭐냐? 사물에 가까운 거예요. 사물에. 이 뜻은 뭐냐면 베드락이라는 뜻이랍니다. 베드락. 이거 지질학용어로 뭐냐면 기반함이라는 뜻이래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밑에서 제일 큰 이게 기반함이라. 이게 기반함. 이게 기반함. 이 기반함 알겠어요? 이 기반함 위에 깨끗한 돌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돌이에요? 이 돌이 선전자이자 이게 베드로예요. 이 기반함은 그리스도가 뭡니까? 계시의 반석이에요. 계시의 반석. 계시는 누구부터 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냥 아담 이후에 모든 계시는 누구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계시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사물이니까 중성이 맞는 거예요. 중성이 맞는 거예요. 오픈 디스 락, 이 계시의 반석 위에 내가 성임한 내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내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온전케 세워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훨씬 더 의미가 깊어요. 훨씬 더. 그럼 좀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16-7 보세요. 16-7. 16-7 보시면 거기 보면 거기 나와 있어. 오픈 디스 락 할 때 락은 계시를 의미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위에 모든 계시는 누구부터 온다?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영문이 I will build my church. 복수가 아니에요. 교회가 my church 단수에. 그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교회는 지상에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 only one,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큰 줄기에서 잔가지에서 또 여러 새끼가지로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퉁이 교회가 아니에요. 흰
신들교회도 아니고 벽돌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왜?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했거든. I will build my church. 복수가 아니에요.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서문 1장 30절 봐요. 교레아서야 1편 30절. 교레아서야 1편 30절 봅시다. 맞습니까? 네. 교레아서 1편. 이하노 형제님 그 1편 30절 한번 읽어봐요. 교레아서야 1편 30절. 또한 이 여러 계명을 받은 자들이 이 교회에 기초를 놓으며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를 희미한 데서 그리고 캄캄한 데서 이끌어 나오게 할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노라. 이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개개인에 대하여서가 아니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온 지면 위에서 그죠? 네. 지상 위에 그런 말입니다. 유일하고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여기 나오는 마이 처치. 뭐에 의해서? 계시에 의해서.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에 의해서 계시가 주어져서 여기는 베드로 뭡니까? 다 여기 선견자요, 계시자요, 선지자로 받은 합당한 권능을 주님의 종들에 의해 가지고 그분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확장되고 퍼펙트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계 성도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공고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이건 계시니까. 이게 계시입니다. 교리를 공부하고 이런 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중요한 결론을 낳게 됩니다. 보물선과 같아요. 손은 안 대면 아무것도 못 찾는데 손 대고 찾기 시작하면 엄청난 감춘 보화를 찾게 됩니다. 엄청난 걸 찾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들 공부 안 하죠. 이제 너무 할 정도로 안 하죠.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만큼 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발전하지 않는 이유 중에 그 눈꽃만한 간증 가지고 연수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접성이 더 중요해요. 말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화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약화되고서는 영적으로 인도하기가 어려워. 높은 고지에 올라간 것만큼 시온의 백성을 그 높은 고지만큼 올라가는 게 지도력이에요. 낮은 고지에 있는 사람이 더 높은 곳에까지 절대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지도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부름받은 종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여기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되는 듯이 안 보였습니다. 그게 지도력. 근데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들 학자같이 안 하고 있는 그 의지는 이제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제 또 봅시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6장 뒷부분 조금 더 보죠. 거기까지 보시고 1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거기 보면 어떤 열쇠가 나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하늘에 풀릴 것이라. 그죠? 여기 언제 주어지느냐? 변형의산 때 주어집니다. 변형의산 때 17장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저 다음에 다루기로 이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열쇠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키즈하고 복수예요. 키즈 열쇠를 키라고 그러는데 복수예요. S하고 키즈 뭐에 대한 거? Of the kingdom. 그러니까 왕국의 열쇠들 킹덤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의 키 열쇠를 내게 줄 건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만약에 단수를 썼으면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이 keys니까 두 개가 있어요. 이건 presiding이라고 해요. presiding 이건 이제 관리하다, 감리하다 이런 열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의 왕국을 presiding 전부 관할하는 거예요. 총괄하는 열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모두 줬느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부터 하늘에서 풀리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권세라고? 그렇죠. 인봉의 권세도 허락하신 거예요. 인봉의 권세.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초대교회 제1회장단에 뭐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1회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1회장. 그죠? 제1회장단이 이제 조성이 되는 게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요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 고칠 적에도 어떻게 해요? 세 분이 예수님과 함께 배속했습니다. 변형이산에도 12전 중에 누가 따라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이유는 그들이 당시에 제1회장단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제1회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름이 앞에 나오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없었지 거꾸로 안 써. 네, 순서. 그죠? 그건 뭡니까? 앞에 나왔다는 건 회장. 열쇠를 갖고 있다는 감력을 하는 뜻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성령을 베푸는데 특별히 몇몇 사건 중에 요 세 제자가 항상 동석했던 건 제1회장단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교회를 왕국의 열쇠를 수여하고 있는 성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총괄하는 프리자이딩 이 파워도 갖고 있고 인봉, 실링의 파워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이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Keys가 된 거예요. Keys of the Kingdom. 왕국의 열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뭡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나머지 21절 봅시다. 21절 보세요. 봤습니까? 그 21절 한번 볼게요. 뒤에 저기 일명자매님 한번 읽어볼까요? 윤자매님? 21절 한번 읽어봐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문을 예루살렘 무덤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중간 부분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이때부터 뭘 확실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때부터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죽임을 당하고 공과 부활. 예수께서 이제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뭐 한다는 거? 부활한다. 부활한다는 걸 분명히 가르친 거예요. 분명히 가르친 겁니다. 또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속죄하시고 즉 별세하시고 부활하는 것에 관해 가지고 예수님을 격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라고 한 사건이 변형의 산사건이. 거기서 주님을 두 선지자가 함께 자리를 해서 예수님을 좀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은 또 그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바로 그 장소가 변형의 산.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성지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22, 23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 자꾸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그런 거죠. 상황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겠고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매달려서 지금 긋고 말리고 있는 장면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 뭐 하는 겨?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1회장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아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죠? 사탄아 물러가거라 내 뒤로 물러가거나 너는 나를 넘어지는 걸림돌이로고 라고 주님께서 꾸짖으셨죠. 정말 베드로는 사탄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은 위로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 지금 뭐하는 겨 지금?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라고 꾸짖으셨죠. 정말 베드로는 사탄이었나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으면 사탄이라고 불러도 되겠네. 그죠?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여기 주님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했구만. 우리끼리 그런 말씀은 절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신혜경 자매님이 안 된다고 그러니 안 되는 걸로 정리할게. 16-10 신혜경 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주예가 있습니다. 16-10 보면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인용문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를 꾸짖으신 그리스도, 베드로를 사단이라 일컬은 것은 예수께서 분명히 문자 그대로의 명칭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서 그렇게 일컬으신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분명히 다른 인격체로서 타락하여 육체를 입지 못한 아침의 아들 루시퍼였기 때문이었다. 베드로가 바로 루시퍼가 아니었으면 자명한 사실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항의하였을 때, 다시 말해서 비난을 하였을 때, 과거에 사탄이 그리스도를 유혹하여 행하게 하려 하였던 일을 하도록 실제로 권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그는 사탄이 시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시험하고 있었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일부 권위자들이 영어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우리말로는 다음과 같다. 시험하는 자야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와 히라보 원어의 내포된 본질적인 의미는 대항자 또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입장에 처하게 하여 다른 사람을 반대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게 걸림돌이 되는 자로다. 라는 말과 비교해 볼 때 축어역을 좀 덜한 것임에 틀림없다고 인정되고 있다. 예수에 의해 베드로 곧 반석이라 불리운 사람은 조심하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길에 놓인 돌에 비유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뜻이 두 가지입니다. 꼭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꼭 꾸짖으신 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라고 불려오는 존재는 별도로 있는 거고 하지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을 지내시는데 광야에서 악마가 유혹한 것처럼 만약에 베드로가 그 일을 굳고 말린다면 구원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처럼 주님께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것은 예전에 누가 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의 한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라는 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또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름에 반석이라는 의미는 건 돌이라는 뜻이죠. 돌이라는 뜻인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이 말은 베드로를 꼭 사탄이라고 해서 비난하신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베드로의 그 임무에 대한 것도 시사한 표현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계시에 의해서 베드로의 가르침, 이 주님의 기름받은 종들에 대한 가르침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만 합당한 혼농선에서 주님의 계시와 말씀을 하는 주님의 굳건한 돌입니다. 오히려 그 돌이 앞으로 너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게 스텀블링, 블락이라는 뜻인데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걸림돌이라는 뜻은 뭐냐? 앞으로요 주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합당한 권능을 통한 기름받은 종들이 계시에서 이 교회를 운영하게 될 거예요. 그 머리 되신 분의 반석이신 바로 그분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종이 바로 누구냐? 베드로라는 돌입니다. 이 돌이 즉 합당한 종의 권능선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스톰블링 블락, 걸린 듯처럼 막힐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이지 꼭 사탄이라고 해가지고 내쫓으려고 하신 말은 아닙니다. 다만 베드로가 하는 그 행위는 예전에 사탄이 한 행위의 제스처와 같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내가 하는 일은 사탄이 원하는 일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어느 누구든지 권능선에 합당한 기름받은 이런 거룩한 종들의 계시에 따른, 내 계시에 따른 음성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서는 이제 구원을 받는데 제한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가 됩니까? 그 영문에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4절 보세요. 24절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거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뜻이라고 했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모든 좋습니다. 저 신혜경 자매님, 계명을 지키는 것. 거기 16-9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6-9.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함은 스스로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모든 세상 정욕을 부인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영감역에 나와 있는 번역인데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함은 스스로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하면 무슨 뜻이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성스럽지 않은 거, 거룩하지 않은 걸 전부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는 신성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모두 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 정욕을 극복하고, 세상의 모든 그런 욕정에서 오는 그런 욕구, 그런 정욕을 부인하고, 극복하고, 그 다음에 뭘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계명을 변함없이 꾸준히 내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그런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합니까? 십자가를 진다 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신성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고, 그런 걸 멀리하고 세상에 있는 욕정, 그것을 극복하고 변함없이 꾸준히 주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뒤로 가서 서예린 자매님 26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거기 보면은 거기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제 목숨을 다른 걸로 비유해서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남편 이런 거요?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뭘 보시는가 하면은 교리야 성약 18편 15, 16절 봅시다.
정리하면 교리하서의 18편 15, 16절. 저기 뒤에 양희정 자매님 교리하서약 18편을 찾아가지고 15,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세계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데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다음에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해 단 한 영혼에도 너희 들은다면 누굴 데려오고 싶은가? 인형이 생각이 옆에 철진이? 관심 없다네. 여기 안 데려간다네. 앞에 병선이? 병선이도 싫다네. 그럼 누구 데려올 거야? 한 사람이라도 데려오러 오면은 하나 데려오면 누굴 데려가고 싶냐고 그 해왕국에. 다 데려오고 있어요. 이거 아니 다 데려가긴 좋은데 한 사람만 우선 사람은요? 딱 한 사람만 데려오라. 사람은요? 그럼 누구 데려가고 싶어? 전 남편 데려갈래요. 좋은 생각. 그대로 될 거예요. 그대로 될 거예요. 그 행운하네 누구든지. 인형이 남편 되는 사람은 해왕국 가면 인형이 덕분에 해왕국 가요. 자, 여기 15, 16절 보면 너희가 이 백성의 회개를 해줘 다 너희 온 생에 또한 단 한 영혼이라도 남편은 누굴 데려가면 됩니까? 아내, His wife. 아내는 남편, 자기 남편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16절에 누구까지 데려오면 자식까지 데려오면 많을수록 네. 됐습니까? 그 15절은 하나만에 데려오라 해요. 아내는 남편을 또 남편 아내를 그 다음에 많을수록 좋다. 자녀까지 데려오는 겁니다. 재밌죠? 네. 내 온 생애 동안 내 아내 못 데려오냐 그거지. 그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 자녀 못 데려오냐 그거지. 내 온 생애 동안 한번 해봐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해외왕국 가서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혼자서 보좌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거기서 큰아들은 유황물에서 그냥 이리저리 튀기고 있고 작은 아들은 그냥 뭡니까 그 불못에서 찜질 같은 거기서 이리저리 고생하고 있으면 애비가 위에 앉아가고 혼자 앉아가고 혼자 해외왕국 가고 아들아 뜨겁냐? 거기 유황불못이 그때 열기가 어디 후끈후끈 하뇨? 거기서 그 무슨 기분이 있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의 단위는 구원은 가족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맞아. 그래서 이 복음도 이 계시는 훨씬 더 이렇게 재밌게 묘사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온 천하를 얻고 제 아내나 제 남편이나 제 자식 없이 온 천하를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 모든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엇이 유익하고 또 사람이 무엇을 주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피를 흘려 나온 내 자식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애미가 그 모든 천하 부귀영화가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그거 가지고 내 자식을 바꿀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이 음성하고 같은 거예요. 됐죠?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승연이라는 건 교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압축돼서 와요. 아주 압축돼서 옵니다. 이게 승연이라는 건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승용하려면 그 승용의 원리가 뭐죠? 공부하면 공부. 그래서 아까 공부를 좀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공부하게 되면 이게 압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거든요. 삶에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승용의 원리가 뭐죠?
한마디로. 상대방이 승려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승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남편이 승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승용 원리에 의하면. 그의 아내가 그렇죠. 승용해야 아내가 승용하도록 도와야 돼. 그것이 승용의 원리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이라는 건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면전에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네. 혼자 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할 걸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승용의 원리라는 거. 지상에 사는 동안에 성약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를 승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승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승용의 원리예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까? 그 옆에 방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오늘 기념 촬영을 할 거예요. 기념 촬영하고 앞에 학생의 활동실이 있습니다. 그 약간의 다과가 있으니까 약간의 다과를 들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난 학기에 화요일 밤 사진 촬영한 게 있는데 이영희 자매님 이영희 자매님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할 수 없고 연수정 자매 그 다음에 신혜경 자매님 그 다음에 안 왔고 지인아 안 왔고 의진이 안 왔고 정상우 형제 왔고 그 다음에 이거 수연이 주고 수연이 주고 여기 이영희 자매님 또 있네. 와, 언니 왜 이렇게 많아? 이 자매 또 있네. 그 다음 박윤혜 자매님 박윤혜 있고 그 다음에 신혜경 자매님 또 있습니다. 상대방이 승용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요. 도대체 어떻게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해야 이렇게 승용에 도와요? 그거 나중에 이영희 자매님하고 다과 드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저도 원장님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까지 해줘야 이 아저씨를 승용에 이르도록 할 수가 있나요? 자 광남이 그 다음에 연수정 연수연 박병선 병선이 여기 수연이 거 또 있다. 수연이 아니 수정이 거는 왜 이렇게 많어? 어허?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끝나면 빠른 동작으로 옆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앞에 활동실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말 과제를 갖고 오신 분들도 제출하시고 2월 21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는 8월 30일에 개강하니까 그때 다시 변형이사 10장 또 공부할 거예요. 절 보세요. 절 보십시오. 절 보세요. 세상에 강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 누군가 하면 경전을 많이 하는 자예요. 그가 혈통을 보존하며 가족관계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복천전에서 지도력을 갖는 건 경전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까 양인영 자매가 무슨 일이 있어 남편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소망이에요. 나는 그 남편으로 부름받을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경전에 정통한 경전학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경전학자가 될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선한 소망을 갖고 있는 딸의 남편 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정통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영적으로 강화되지 않고는 가족을 영적으로 이끄지 못할 거예요. 잘 박힌 못이 되십시오. 탄탄하게 잘 박힌 못은 걸 것이 굉장히 많아. 가끔은 몰목욕 열 때 니파를 생각합니다. 니파의 뒤에 있었던 니파의 아내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맞아요. 그냥 뒤에 쫓아가기만 하면 돼. 맞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삶은 쉽지 않았지만 광야와 바다, 광야의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았지만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남편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한 아름다운 독신자매가 갖고 있는 꼭 데려가서 빠뜨리지 않는 필수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갈 겁니다. 아멘. 아멘.